다니엘 11장 21절에서 45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능력 있는 세상 왕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서로 싸울 것이고 결국 다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영원히 지배하는 줄 착각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는 북방왕이 속임수로 기름진 것을 탈취하지만 로마군에게 수모를 당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성소를 더럽힌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북방왕은 자신을 신보다 더 높이지만 그도 역시 완전히 망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와 왕들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21절에서 24절은 북방왕은 기름진 것을 탈취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서 그 왕위를 이을 자를 개역에서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비천하다는 말은 사람이 천박하다는 뜻이 아니고 경멸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분이 비천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멸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4세는 수천 명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했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데 가장 심각하게 위협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장 심각하게 핍박한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따라서 경멸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렇게 붙인 이름입니다. 또 개역에서 나라의 영광이라고 번역한 말은 왕권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왕권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왕에 될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적법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셀류커스 4세의 아들, 본래는 디미트리우스 1세의 것인데요. 그가 로마의 볼모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고 셀류커스 4세와는 형제가 아닌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평안한 때 속임수로 나라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왕위 계승자가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밝히 드러난 존재라는 뜻으로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세기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미친놈이라는 뜻으로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한 글자만 바꾸면 밝히 드러날 존재인데 한 글자만 바꾸면 미친놈이 됩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광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인데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빛나는 영광의 존재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22절에 넘치는 물 같은 군대라는 말은 11장 10절에서도 나온 말입니다. 한꺼번에 엄청나게 밀려오는 군대를 건천인 와디에 갑자기 쏟아지는 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패할 것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세번역처럼 패하고 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패하고 깨어진다는 말은 그렇게 밀려오는 물 같은 군대를 안티오코스 4세가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물을 옆으로 넘치죠. 그래서 옆으로 넘쳐서 힘을 잃고 넓게 퍼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좁은 뚝을 따라서 내려와야 파괴력을 가졌는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내려가지 못하고 옆으로 넘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잃고 퍼져버리는 것을 패하고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들이 사방으로 힘을 잃고 흩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동맹한 왕이라는 말은 원문에서 언약을 맺은 왕자라는 뜻인데요. 안티오코스 4세와 언약을 맺은 이집트의 왕 톨레미 6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왕자가 이집트의 톨레미 6세고 패하여 깨진다는 말은 죽임을 당했다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히는 겁니다. 패해서 왕을 죽이지는 않죠. 그래서 군대가 다 흩어지고 왕은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톨레미 6세가 어렸기 때문에 톨레미 6세의 엄마인 지난주에 말씀드린 클레오파트라가 어린 톨레미를 대신해서 안티오코스와 언약을 맺은 섭정을 했습니다. 23절은 그가 약조한 후에 거짓으로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와 맺은 약조가 뭐였냐면요, 톨레미 6세에게 이집트의 왕위를 되찾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의 동생 톨레미 7세가 왕으로 있었는데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당신을 다시 왕위에 앉혀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속여서 약조를 한 것입니다. 24절은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할 것을 행했다라고 했는데요. 평안할 때라는 말은 안심할 때 갑자기 쳐들어온 것입니다. 기름진 땅은 이집트와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방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곳을 원래 톨레미의 땅인데, 이집트의 땅인데 안티오코스가 빼앗은 것입니다. 조약을 맺어서 안심시켜놓고 갑자기 쳐들어온 것입니다. 조약을 맺으면 무슨 조약입니까? 우리는 너희 나라에 안 쳐들어가고 너희는 우리 나라에 쳐들어오지 마라. 대신 너희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도와줄 것이고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너희가 우리를 도와줘라. 이게 조약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조약을 맺어놓고 안심시킨 뒤에 쳐들어가서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도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최고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것을 무리에게 흩어준다라고 했는데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에 이제 산성을 칠 것인데 그때가 이르기까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계략을 세워서 이집트의 요새들을 차지하는데요. 실제로 그는 알렉산드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요새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안에서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초점은 안티오코스 4세가 이렇게 교활한 술수로 속이고 세력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만 있는 겁니다. 교활한 인간은 평안할 때 갑자기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신 그 때에 끝내버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5절에서 35절은요. 북방왕은 로마 군대에게 수모를 당한 뒤에 예루살렘 성소를 더럽힐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6절은 기원전 169년 안티오코스의 첫 번째 이집트 원정에서 승리한 것을 말합니다. 남방왕인 이집트 왕이 북방왕을 당하지 못한 이유는 이집트 왕의 부하들이 충성스럽지 못했고 그의 모사들의 계약도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란 왕이 신뢰하는 왕의 참모들, 모사들입니다. 이집트 왕의 모사들은 어리석게도 어린 왕에게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땅을 다시 빼앗으십시오.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군대들이 흩어진다고 했는데 22절에서 물같이 패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와디를 따라 흘러야 다 쓸어버리는데 안티오코스가 막아서니까 흐르지 못하고 넘쳐서 힘없이 들판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모사들 때문에 이집트 왕은 죽게 된 것입니다. 27절은 이 두 왕이라는 말은 톨레미 6세와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때 톨레미 6세는 안티오코스 4세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톨레미 7세가 이집트 왕이었는데요. 안티오코스는 밥상에 앉을 때 포로로 잡아온 톨레미 6세를 같이 밥상에 앉혀주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왕위를 찾아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함께 밥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 마음으로는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시키지 않은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안티오코스는 왕위를 찾아주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집트 전체를 차지하려는 것이고요. 톨레미 6세는 안티오코스를 이용해서 왕위를 찾은 뒤에 결국은 안티오코스를 물리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서로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에서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목표는 결국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톨레미 6세를 도와서 왕위를 찾아주는 척 했습니다. 톨레미 6세는 강력한 안티오코스의 힘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고, 안티오코스는 이집트를 자신의 왕국으로 합병하려고 돕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둘 다 실패했고요. 톨레미 6세는 거기에 안티오코스가 멤피스를 탈환하고 그 다음에 톨레미 6세를 거기서 왕으로 앉혔습니다. 하지만 톨레미 7세가 여전히 알렉산드리아에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용만 내고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27절 끝부분은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왕과 그 모든 소유를 망하게 하실 때인데 아직 그 정해진 때가 되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정해진 심판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28절은 안티오코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기원전 169년 안티오코스의 첫 번째 이집트 원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간 것을 뜻합니다. 그는 마음대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토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8만 명을 죽이고 4만 명을 노예로 팔았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가고 돼지를 제단에 제물로 드리고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보복을 한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은 168년에 있었던 2차 원정입니다. 그러나 2차 원정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서쪽 해안에서 배들이 나온다고 했죠. 개역에는 기띔의 배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기띔은요 키프루스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의 요청에 따라 키프루스에 있던 로마 군함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안티오코스가 점령하려고 할 때 이집트 동쪽에 로마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로마의 주된 곡식 공급처였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가 이집트를 합병하면 로마의 곡식이 끊깁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알렉산드리아를 공격하려고 준비를 마쳤을 때 로마의 사신이 왔습니다. 그 모래바타 동그라미 하나 크게 그리고서는 안티오코스에게 들어가라고 하고 부하들이 다 보는 데서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약속하든지 아니면 동그라미에서 나와서 로마와 전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티오코스는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바로 이렇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안티오코스는 이렇게 부하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화풀이를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의 군대가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또 이렇게 패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외경인 마카비 1서에서도 희생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절기를 못 지키게 하고 어기면 죽인다고 한 것이 마카비 1서 1장 50절에 나옵니다. 게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고 했는데 제우스의 신상을 성전에다가 세웠다는 뜻입니다. 32절은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고 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티오코스의 정책에 따르는 자들은 속여서 배교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마카비와 그의 추종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안티오코스와 싸운 전쟁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카비는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게릴라전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안티오코스의 군대를 몰아내고 독립을 차지했었던 겁니다. 33절은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의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불로 태워지고 사로잡혀가고 약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진정한 신자들입니다. 34절은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카비 반란을 뜻합니다. 조금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아주 짧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신자들은 핍박을 당해서 순교하지만 안티오코스의 명령에 따라 타협한 사람들은 일시적인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티오코스가 로마에게 망신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보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북방왕은 자신을 모든 신보다 높일 것이지만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것이 36절에서 45절까지 내용입니다. 36절은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행한다고 했죠. 자기 기뻐하는 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4장 35절에서 하나님께 쓰는 말입니다. 8장 4절에서는 페르시아 왕이 그 말을 썼고요. 11장 16절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쓰는 말인데 교만한 왕들이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한다는 뜻인데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역시 하나님 행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왕은 자신을 모든 신들보다 높이고 크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모든 신들보다 더 크고 높이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는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서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적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안티오코스가 한 행동은 계시록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모형입니다. 비상한 말로 신들을 대적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괴상한 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특별하고 놀라운 말입니다. 사실은 괴상한 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번역입니다. 특별하고 놀라운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탄하게 해서 대신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신들 중에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분노하셔서 안티오코스가 이렇게 형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티오코스를 통해서 그 백성을 벌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티오코스가 형통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통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이사야 27장에 나오는 동풍입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말라 죽게 하는 동풍이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결실을 맺게 하는 동풍입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결실이 없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말라서 죽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똑같은 뜨거운 동풍이 불지만 알곡으로 익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신실한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은 결실하는 것이고 악한 자들에게는 똑같이 고통이지만 그것은 그냥 망해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37절은요. 그가 자기 조상들의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북방왕은 자기 조상들의 신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스겔 8장 13절에 나오는 담무스를 가리킨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의 신인 아도니스와 디오니수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성경 해석자들은 여자들이 사모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암시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여자들은 구세주와 왕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기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스라엘의 여인들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면 좋겠다라고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셋 중에 어떤 게 맞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안티오코스는 어떤 신이든지 돌아보지 않고 다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강한 신을 공경한다고 했는데요. 강한 신이라는 말은 강한 요새의 신입니다. 그래서 38절에서는 요새를 지키는 신이라고 했죠. 이 강한 신은 요새의 신입니다. 강한 요새의 신이라는 말은 강한 요새를 신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적그리스도는 강한 요새의 신을 공경한다는 뜻이고 군사적인 힘을 늘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미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을 암시하는데 군사력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주먹이 신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모든 신을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건 우리 예수님이건 다 무시하고 이집트의 신이건 다 무시하고 내 주먹이 신이다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은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을 들여 공경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자신의 군사력을 얻은 재물을 가지고 무슨 신을 공경해요? 자기 군대를 양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귀한 것들을 바치며 섬긴다고 했는데 진짜 신이 아니고 자신의 군대를 양성한다는 뜻입니다. 39절에서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서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한다고 했는데 이방신이란 다른 나라의 신이 아니라 38절에 나온 그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식, 즉 군사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사력을 힘입어서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하면서 자신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더해서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아주고 높여주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얻은 땅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40절에서 마지막 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방왕은 병거와 마병과 회오리로 많은 배와 회오리로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치는 것처럼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이렇게 휩쓸고 간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북방왕을 대적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북방왕이나 남방왕은 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이 안티오코스의 나라가 있습니다. 41절은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안티오코스가 유대 땅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한다고 했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은 적과 연합해서 동맹을 맺었는데 높은 사람들은 우리만 살려줄래? 라고 해서 동맹을 맺어서 자기들만 빠져나가고 백성들은 다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뇌물을 주고 자기들은 살아서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42절은 그가 여러 나라들의 손을 펴리니 이집트 땅도 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집트 땅은 남방왕의 땅인데 강한 이집트 역시 그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서 그 북방왕은 권세로 이집트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고 또 리비아 사람과 또 에디오피아도 정복한다고 했습니다. 리비아와 그 남쪽에 있는 에디오피아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나라들을 아프리카 남쪽으로 깊숙이까지 이렇게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44절은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나서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한다고 했는데 북쪽의 아르메니아와 동쪽의 파르티아 왕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로마 역사 타키투스의 기록을 보면 기원전 147년에 두 왕을 반란을 일으켰고 안티오코스가 가서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45절은 이렇게 그가 남쪽과 북쪽과 동쪽을 다 진압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 끝났죠. 남쪽도 끝나고 동쪽의 반란도 진압했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막궁전과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운다고 했거든요. 바다들 사이가 어디입니까? 지중해와 오른쪽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사이에 있는 땅이 어디예요? 거룩한 산,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바다 사이에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시온산입니다. 그가 시온산에 장막궁전을 친다. 거기다가 왕실 장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정복전쟁을 하는 왕이 세운 천막입니다. 그런데 시온산에 그 사령부를 설치한다는 말은 완전히 거기를 점령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장막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도 자기가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도 자기가 이기고 정복했다. 그러나 그의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길지만 마치 역사의 흐름처럼 지나가는 예언입니다. 북방왕은 천하무적입니다. 남쪽에도 북쪽에도 동쪽에도 대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쪽이 왜 안 나왔냐면 바다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그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텐트를 치겠지만 그는 거기서 끝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 계획하고 생각지도 않은 때 교환할 수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이 다 안티오코스 4세는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그 멸망할 자의 반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 8절에서 뜨겁고 메마른 동풍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실하게 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바람에 굴러다니는, 사막에 굴러다니는 지푸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실하게 믿는 사람보다 안티오코스 4세 같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국 완전히 망한다라는 것이 오늘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인들이 그 결과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분별력 있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항상 승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악한 자들은 잘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망하고 믿는 자들은 살아남고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인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부하이고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와 야합한 자들이 권세를 누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을 견디며 참된 말씀을 전하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광은 일시적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돈으로 다 점령하고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이 부귀영화를 다 나눠주어서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다 주님 오실 때 멸망하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와 함께 부하들은 완전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참고 견디며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따라오라고 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